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려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죽음에는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있고, 아파서 때가 돼서 죽는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70세, 80세, 어떤 사람 90, 100세까지 장수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그렇게 죽음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야말로 참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런 죽음, 이 죽음 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스데반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위증, 거짓 증인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데 과연 왜 성경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아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키워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왔고 증인, 증거, 기도, 성령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할 때 첫 시간에 뭐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했고 지난주에는 누가 증인인가 누가 증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부활한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서로 각 사람들이 나라도 틀려요. 이 언어도 틀려요. 그런 사람들 한 15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을 했는데 언어가 듣게 됐어. 이런 소통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40세 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나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증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점점점 교회가 막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이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부흥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 중에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구제.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아서 7 집사가 구제하는 일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끔 됐어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 유명한 오늘 주인공 스데반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이 가서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 전파하다 보니까 이 지금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6장에 가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막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악한 원수마귀 흑암에세력들은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보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함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려고 하니까 유명한 이 사도행전 7장 우리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연결되는 이 오늘 본문이 읽기 전까지 50 몇 절에 3절까지는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한 이 예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이 더 이상 스데반을 그냥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조금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제 여기저기 자기네들이
빼앗은 그 나라를 평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통치를 하려면 뭐야? 자치기구를 둬서 이제 통치를 하게끔 하는데, 한 가지 뭘 뒀냐면 유대 땅에는 사내들이라는 공의를 뒀어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의에는 제가 오늘 발제문에 올렸는데 그냥 설명을 들어보면, 사내들인 공의에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71명을 사내들인 공의에 뒀는데, 모든 그거에서 결정권은 로마에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뒀어요. 결정을 하게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반드시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되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야? 위증.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옷을 벗어서 두었다, 이러면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냐면,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의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내들인의 공회 회원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예수는 이단이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돌을 던져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요, 제가 여기 카톡에는 안 썼어요.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신성 모독죄만이 돌로 쳐서 죽여요. 신성 모독죄.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하면은 죽으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구덩이를 파는데, 그 죄인이 2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앞에서 이게 묶어놓은 다음에 옷을 벗겨요. 그리고 증인 2사람 세운다 그랬죠? 증인들의 옷과 죄인의 옷을 벗겨서 그 재판의 가장 우두머리 책임자한테 옷을 벗겨서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이렇게 누구 발 앞에 두었다, 지금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는 누가 책임자예요? 사울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를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첫 번째,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는데, 이 죄인을 나중에 죽일 때 돌을 던져 죽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만한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묶어놓고 옷도 다 벗겨놨죠. 그런 다음에 구덩이 앞에 이렇게 서서 맷돌만한 돌을 던져서 가슴팍에 던지면 어떻게 돼? 그 구덩이에 빠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진짜 지금 돌을 맞아 죽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죄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이 죄를 절대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마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누가복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할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성령 강림, 마가다라 땅에 120명에게 내린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들으셨죠. 이 기도를 왜 안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들으시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많은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구적구적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저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이 어떻게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여러분, 어떤 공석에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 그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기립 일어나서 맞이하잖아요. 그냥 맞이해? 가만히 앉아서 뭐 오나 보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 막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한, 순교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됐어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 이외 집사들 뭐 이런 저기는 막 전부 다 유대 지방에서 막 사마리아로 어디로 막 흩어졌어요. 이거를 뭐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이제 막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유명한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받은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 오죽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거기 뭐야?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가는 길에 있는 이 내시에게 성령이 인도를 해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물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간다게 에디오피아에 간다게 내시니까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사도행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마지막 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걸 누가 들었을까 그랬잖아요. 사울. 거기에 사울이 아마 듣지 않았겠어요. 이 마지막 절규와 같은, 이게 돌에 맞아서 죽는데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마지막 이 기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목소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셨지만 사울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비난을 했을까요? 저 죽어가는 스데반, 저 주인이 뭐 죄를 돌리지 말라고? 정말 죽으면 그냥 곱게 죽지, 무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비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성경에서 사울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13권을 쓴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성경에는 사울이 나왔다가 바울이 나왔나?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사울 왕이고, 저기도 사울이에요.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인데 이 사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유대 이름인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른, 바울이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어떻게 세리냐? 이제 오늘 7장을 읽었어요. 7장 마지막을 읽었어요. 8장은 뭐냐? 이제 7장과 8장이 연결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고, 9장 1절에 딱 가면 이제 뭐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왜 가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은요, 저 북쪽인 이방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핍박해서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런데 이 사울은 이걸 알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인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앞에서 오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이제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이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개인은 정말 너무 억울한 죽음인 것 같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한 알의 씨앗이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케이스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열매가 맺은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 나왔는데 아마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와서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제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을까? 스데반이겠죠? 스데반, 당신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고도 고마운 사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이 누군가의 이 스데반과 같은 헌신, 누군가의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랑, 누군가의 스데반과 같은 이런 정말로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며 애쓴 그걸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도 또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스데반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예수열방교회는 아직 다 가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면 반드시 바울이 탄생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날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통해서 바울이 주옥같이 쓴 서신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에베소서, 정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 많은 서신들이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가 된 기초. 아멘. 기초가 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가슴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인가 가보면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것처럼 아팠을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같이 이렇게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번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